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인생의 세 가지 방향 하는 제목으로 응답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영적 인생의 세 가지 방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의 주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이들은 영적 생활을 축복 속에 계속 인도받아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 그럴 때에 제일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걸 응답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30대 초반에 이 간절님이 왔단 말이에요. 30대 초반에 한참 열의를 가지고 목회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데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고통스럽죠.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팔이 아프면은 다치면은 걸어나 다니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무릎을 다쳤단 말이 간절히 내가 한 근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피곤하면은 간절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때마다 진통제 먹고 병원 갈 생각도 안 해봤어요. 되게 아프면은 뼈에 주사 주는 거 주사 맞고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온 어려움이 뭐냐면은 계속 다니니까 무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면 우리 신자들이 거의 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살았어요. 5층 정도 되는 아파트. 이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다가 전부 다 집에 나지막한 밥상이라 그냥 의자도 없어. 그걸 또 구부리고 앉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약속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다리가 아파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말씀 운동하러 가는데 안 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딱 좋아할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 사탄이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못하게 하려면 사단이 계속 다리를 아프게 하겠구나. 그럼 나는 평생 다리 병신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하고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아멘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 운동하니까 병을 낫게 해줬구나. 나 이리 생각했어요. 문제 해결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책을 보고 화면을 보다가 이 무릎이 안 좋을수록 걸어 다녀야 된다네. 그래야 관절 사이에서 연골이 재생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프면은, 그러면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10년을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난 뒤로는 아플라 그러면은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내가 병이 난 게 아니고 병을 이긴 거예요. 뭘 통해서요? 묶여있던 생각에서 치유받으면서. 그래서 내 진짜 응답은 뭐냐면은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생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잡혀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로운 나로 바뀌지는 겁니다. 왜? 생각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사단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그냥 팔아보면 되는데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가룟 유다가 못 이긴 거예요. 생각 따로 나간 거예요. 어떤 골프장에 가니까 글을 써놨어요.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진짜 이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딱 마음 먹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치는 사람들은 염려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죠. 그 능력 가지고 뭐 했냐면 매일 모였어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셨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받으면 주께서 더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 성취대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적 인생에 세 가지 방향을 딱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듣는 걸 바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 같이 합시다.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듣는 걸 바로 듣는 겁니다. 거의가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이제 헌금하려고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뽑으러 가는데 남자분 한 분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들고 나간데 보니까 얇은 성경책 파란 가죽으로 된 거 딱 들고 나가더라고요.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노트가. 저분은 예배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죠? 적을 것도 없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건요 듣는 게 아닙니다. 나가면서 70% 다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은 95% 잊어버려요. 영적인 거는 사단이 딱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늘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삽니다. 그러다 주일날 되면 또 석가디라. 안 가면 찜찜하고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 가는 거예요. 이제 또 그걸 보고 후탁 성경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후 불고 탁 닦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인생의 첫 번째 방해 뭐냐면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 쓰여진 상황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오늘 나에게 있는 상황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말씀 성취를 보면 똑같아요. 그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찾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문학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평생의 책 2권은 자기 생명처럼 읽고 또 읽는 데가 그 첫 번째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논어라는 거예요. 논어. 동양의 2500년 인문학의 모든 정수가 논어라는 거예요. 그 논어의 첫말이 2자라네요. 자왈이래요. 공자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자 가지고 1년 6개월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 도망가버렸을 거예요. 공자왈, 공자 가라사대 그거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좀 아는 사람들은 그 글자 하나에 모든 걸 연결시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공자 가라사대도 그런데 예수 가라사대는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할 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랬잖아요. 이 무슨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와 다른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뭔데 주님 말은 뭔고 이걸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여진 배경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맞게 내게 이루어지면요 말씀을 읽을수록 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가 뭘 가르쳤겠어요? 아예 무슨 고기 잡던 사람 출신들이 무슨 뭐 인생을 이리 살아라 그걸 가르쳤겠어요? 뭐 돈 벌려면 이리 해라. 뭐 부부 가정 행복하려면 이리 해라. 그런 거 말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어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강연식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잘하는 것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24시간이 내가 있다면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응답이 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생각이라는 거 당연히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줄 알죠. 쉬어야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운동에 대한 것이 내 그 모든 생각을 뒤집었는데 그게 10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평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아픔도 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불로 걷습니다. 안 아프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인생의 방향이 뭐냐면은
같이 합시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듣는 걸 제대로 들어야 되고 이제는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는 게 아이고 교회 와서 일하지 말자 또 이럽니다. 그건 참 멍청한 분입니다. 일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에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일만 하는 사람, 일에 묶인 사람은 뭐냐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일하면서도 자기가 시험 들어요. 그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면은 그건 기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운동할 때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재산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가 소유한 건 없는데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모자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늘 궁핍해요. 늘 갈급해. 늘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모자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 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내놓았는데 모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강야에서 보십시오.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곳인데 만나를 주시고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 말을 한번 따라 합시다. 가진 게 없는데 모자라지 않다. 이거 적어 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거 적어 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야, 세상은 뭐냐면은 많이 가져도 모자란다고 더 가지려 그러잖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빼앗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축복은요, 가진 게 없는데, 소유한 거 없는데 모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것에 거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영계의 흐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항상 언약 복음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입니다. 중세 때 어마어마한 천주교회가 복음 반대로 갔어요. 온갖 우상 다 만들고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가지고 대항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손 들어줬어요? 개혁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주의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바리새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바리새주의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말한 거예요. 이 흐름은 항상 나옵니다. 시대마다.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 통합 이런 사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종교가 똑같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미 있는 종교 믿으라면 돼요. 다 기독교보다 먼저 생긴 종교입니다. 그거 믿으라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전부 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라 종교는 이걸 몰라요. 전부 다 그걸 섬겨요. 그게 사탄마귀예요. 창세전의 문제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 저주, 재앙 그 속에 묶인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 통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 좀 하나님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하는 사람들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미국에서 대부분에서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지금 웃기는 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막 동성애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하니까 또 다 따라합니다. 이럴 때는 막 공산주의가 더 확실해요. 푸틴은 절대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산주의라고 맨날 김일성 빨갱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어쩌면 더 깨끗한지 몰라요. 옛날에 역사를 보면요 서독 동독이 있는데요, 서독 동독의 동독 사람들은 훨씬 윤리적으로 없어서도 그랬지만 검약하면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지금 독일의 여성 총리가 그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게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답을 가져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하는데 뭐 성과 내는데 그게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영적 인생의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응답 받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자. 예,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가? 굳이 응답이라 그런다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도 운동 안 할 것 같으면요 다리 아파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프다는 핑계 대고 책 보고 뭐 집에서 쉬고 뭐 교인들이 목사 위로해주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 그러면 실패라. 그런데 복음 운동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기도 제목, 그 속에서 이걸 나눌 수 있는 대상,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요 뭐 카톡도 보내고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만 넷이나 있는 목사님 있는데 큰딸이 늘 시험거리였대요. 목사 되어볼 때.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 거다.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 수첩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포럼한 걸 가지고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빠한테 안 보냈대요. 아빠는 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야 너 딸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아버지한테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볼 때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세 가지 우리가 영적인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끊임없이 모자라지 않는 자원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보고 사모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천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소명이에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라. 그러면 나는 평생 무엇할까가 노는 거죠. 나의 인생에 사는 이유가 노는 겁니다. 왜 살죠? 왜 살죠?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왜 살죠, 내가? 우리는요, 진짜 복받은 인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말자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복된 인생입니다. 훈련받을 필요도 없지. 바로 천국인데 눈물도 고통도 없지. 근데 우리가 왜 살지? 사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안 죽으니까 사는 거라. 안 죽으니까. 근데 꼭 살아야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복음 전도 때문에, 아, 내가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사역을 한다. 여기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무조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인생의 세 가지 방향을 늘 찾아 누려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뭐 해야 되냐면은 받는 걸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항상 영적 흐름 속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영적 인생의 복을 증거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서 계속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축복의 인생의 세 가지 방향을 응답으로 봤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참 응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자신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